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소망교회를 2007년도에 설립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설립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동탄 신도시가 되는 바람에 그냥 집을 다 그냥 몰수해 버렸어요. 이 토지공사에서. 그래갖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 3,500만 원짜리가 3억 5천짜리가 돼버리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성도들이 여기 보고 목사님 댁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근데 우리 집 뭐 30평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그리고 이제 강대상을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오더니 안 오는 거예요. 하나씩 가는데 자신감이 없어져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왜 안 왔냐고 우라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니까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남편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심심하고 그 둘이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뭐 수요일 예배 드리고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너무 심심한데 여기 옆에 교회 좀 가면 안 될까? 가려면 가라고. 교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저 죽전에 있는 세된 교회가 큰 대형 버스를 몰고 우리 동네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아침을 먹고 동네를 도는데 그 버스가 딱 서 있어. 문을 열어주고 아니 이 버스가 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실래요? 그래서 이? 갔다가 오긴 어떻게 와? 다시 모셔다 드려요. 그래요? 그럼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거기서 탔어요. 그랬더니 죽전 세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날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수요일날 이런 때 새벽기도 그런 거는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입도 뻥끗 안 했는데 목사인지를 아는 거예요. 목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해주세요.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 줘도 됩니까? 네 맘대로 해라. 예 알겠습니다. 마귀를 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귀가 나가는데 이놈의 마귀가 나를 깜봐. 네가? 그래갖고 나한테 달겨들어. 그게 오는 게 보여요. 어떻게 오느냐? 아지랑이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아른아른 해갖고 훅 바람이 불으면 그게 내게로 올라.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물리쳐버려. 그래. 이렇게 오는구나. 그리고 그 마귀 들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그 증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앞에서요 아지랑이처럼 아른아른 해갖고 바람이 훅 불으면 내가 그렇게 내 마음에 원치 않는 대로 막 해진다는 거예요. 응? 욕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잘못했던 것도 보여가지고 막 드러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몰라가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면 꼼짝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문 소리만 잔뜩 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고 이거를 표현을 해야 하나. 여기는 실물교육이야. 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묻어뒀던 건데 그래도 이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새벽기도 나가고 뭐 나가고 뭐 얼마나 소광성 목사님이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지 한국에 10명 나와라 2명 나와라 3명 나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그 저기 컨퍼런스에도 1,500명을 동원시켜갖고 간 거예요. 저도 갔어요. 저도 가서 아주 재밌게. 근데 그게 2번째예요. 그 목사님이 제작을 했거든요. 아주 능수능란 찬양도 잘하고 기술이 뭐 끝내줘.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갖고
1,500명을 동원하니 한국에서 몇 명씩 나가야 되겠어? 30명 이상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다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차가 5대, 6대 큰 대형 버스로 1,500명이 갔댔어요. 그럼 우리가 뭐 반절 이상 3층은 세대교가 다 찬 거지. 1, 2층은 목사님들하고 이런 높은 양반들이 앉아있는 거. 그리고 설교는 누가 하냐? 제일 조그만 소강사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교회를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일은 또 그 교회에서 소풍을 간대요. 그건 또 안 갈 수가 없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남편도 목사님이에요. 남편은 사당동 총신대 졸업하셔가지고 해외 선교를 한 8년 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역사를 다 알고 거기서 많은 걸 했는데 설교하다가 그 설교하는 즉석에서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 군인 말하자면 저기들이 총 가지고 와가지고 총살이야 거기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이니까 한국에다 연락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당장에 보내라니까 칼리로 혼자 우리 목사님은 혼자 태우고 김포공까지 왔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하고 그날 설교한 저기 노트하고 성경 찬송하고 그렇게만 갖고 김포공항하고 떨어져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연락 와갖고 우리가 모셔왔는데 이 양반이 새벽 2시만 되면 가방 하나 갖고 사우디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한 200평을 쳤다 그래요. 그 국왕이 사는 옆집에다가 칼리드 시에다가 해캠시라는 그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이렇게 근로자들로 갔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이게 울타리를 다 쳐놨대. 그리고 지키고 있대.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는 양반이고. 그러니 이 교회도 안 가고 저 교회도 안 가고 그 양반이 내가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대는 가서 또 세대는 오후 예배까지 있어. 그러니까는 세대는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느님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예배하는 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가면서 참 별꼴이다. 두 집을 섬기는. 그래서 뭐가 생각나냐면 남자들이 두 여자를 거느리면서 두 집 살림하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데 그래 설교집이 제가 한 10권 돼요.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받고 바로 저는 단독목회를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저 양수리에다 제가 지금 교회 양수리 다리 건너갔다 올 때 보여요. 진중리라는 데다가. 그런데 그 교회를 지을 때부터 한 설교가 5년 동안 제가 단독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 이 설교 노트가 많은데 설교 노트를 이제 찾아보니까 누가 하나를 빼갔어. 알갱이를 하나 10년치를. 그래서 누가 빼갔는가 했더니 우리 동생이 빼갔대. 우리 동생이 빼갔는데 우리 동생은 하나님 부르셔서 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여자가 교회 큰 대형 버스를 끌으려고 그 대형 버스 저기까지 따갖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퇴근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갖고 애들을 또 불러. 사탕 같은 거 사주갖고 불러갖고 거기서 또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교회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내일 또 만나 네 그리고 다 흩어줘.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내가 그냥 이 마음이 그냥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녹아지
놔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뭉그러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직 우리 동생하고 헤어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2년 그러면 쟤는 더 고생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 동생이 췌장암이 걸렸어요. 근데 나보고 뭐라냐면, 언니 하나님 뭐 절대 나 나서달라고 하지만 나는 그냥 갈 거야. 나 절대 수술도 안 하고 나는 간다고. 아, 저러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잡아.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래갖고 갔어요. 하늘나라를 가버렸어요. 지금 살았으면 72살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아, 저렇게 열심히 해야 천국을 가는구나. 나는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제가 2001년도에 림프종 암이 걸린 거예요. 림프종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 이 코에 목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에요. 거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감기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감기가 상이 안 나고 기침이 나오는데 어느 날 코를 세게 풀으니까 생전 코피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 때려서 때린 적도 맞은 적도 없지만 코피가 안 나는 사람인데 코를 한번 확 풀으니까 피가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피가 나왔네. 바로 병원 옆이니까 뛰어가고, 아이 나 감기 들었는데 코를 풀으니까 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과니까 저 5층 이부인후과로 가요. 그래서 이부인후과로 5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조직검사를 해야겠대요. 아, 하시라고. 조직검사를 하니까 1시간 반 만에 금방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암이래요. 그러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해야겠다고. 그럼 선생님이 소견서를 좀 써주시라고 해. 근데 이 근방에는 여기 위험한 데고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쪽 서울로 가라고 서울대병원을 알려줬어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그날로 검사를 하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암이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의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사하고 또 돼서 그 서울대병원에서 두 의사가 검사를 했는데 똑같이 암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누구한테 수술을 받으려냐고. 여자 선생님 한 분은 남자 선생님, 이 여자 선생님한테 받겠다 했고, 김상아 선생님이라고 서울대병원에 그 박사님한테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너는 내가 고쳐. 돈만 받은 거야. 암 걸렸다고 암 보험 들은 거 돈만 받았지 너는 내가 고쳐. 아, 그럼 그냥 나서주지 뭐더라 병원을 가라고 그러세요. 야, 그 사람들이 너를 암 환자라고 입으로 판명을 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섰다고 판명도 해야 하지 않냐. 그러니 가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오라는 대로 병원을 다니면서 통원 치료를 이제 한 20일 동안인가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갖고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피곤하지도 않고, 뭐 항암 주사를 맞아도 뭐 가슴이 울렁거리고 뭐 머리가 띵하고 그냥 쌀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아무렇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하러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래. 아,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 쟤네들이 너를 나섰다고 해야 너는 나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나섰다고 해갖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있는데 아, 참 기가 막히네. 이거를 어디 가서 간증을 해야 살아나는데 어디다 쏟을 데가 있어야지. 누구 보고 말할 데도 없고. 아이고, 죽을 맛이야. 정말 죽을 맛. 그래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민스러운데 아무 다친 데도 없고 넘어진 데도 없고 그랬는데 무릎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또 무릎이 아파서 이상하다. 어디다 부딪히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뭐 병원에 가니까 뭐 물이 고였다고 물을 뽑는다고 얼마나 그냥
한 며칠 한 일주일 고생하고는 아유 안 되겠다고 여보 큰 병원에 갑시다 그래갖고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까 실금이 갔더라고. 그래서 다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실금이 가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항암 주사를 한 번이라도 맞았냐고 해서 한 번이 아니라 기본이 6번이래요. 기본이. 그래서 안 맞을래도 기본을 맞았어요. 6번을. 그랬더니 항암 주사 맞았죠. 그랬더니 그래서 뼈가 약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다리 때문에 또 이제 무릎에서 15cm 저 복숭씨 있는 데서 무릎 위에 15cm까지 뻐죽다리로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뻐죽다리로 몇 개월이 있으니까 나서서 이거를 흘러도 이 다리가 빨리 오므려지지를 않아요. 이게 시방 언제 재작년에 그랬는데 지금도 이 다리가 이렇게 뭐 버스 같은 데 올라가려면 내 속으로만 이 다리를 이렇게 잡아야지. 그러니까 올라가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하느니 그냥 하나님 데려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 5월 1일 날 우리 교회를 갔다가 또 성가대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성가대를 하고 오는데 꽁무니를 차가 받았어요. 근데 내가 뒤에 탔거든. 그래 아무데도 안 다쳤는데 가만히 앉았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갈비가 3대가 나왔대. 여기 3대가. 근데 금방 죽겠어요. 3일 만에 13kg 가까이 3일 만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간원 둘이 밑에가 한 사람 위에가 한 사람 서가지고 지키는 거야. 오줌도 그냥 싸대. 안 싸줘. 원래 기저귀를 찼어도 오줌이 안 싸줘 그냥. 그래갖고 안 보면 그냥 얼른 가서 오줌을 누고 오고 그렇게 해갖고 이게 났으니까 완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가 거꾸로 먹는 것도 아니고 공정이가 우리 신학교 동창이에요. 저기는 다르지만 조금만 참았어도 통합직에서 여자들을 뽑는데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여자 목사 안 쓴다고 딴 데로 와가지고 통합측에서 합동측으로 와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응? 그래서 설교는 많이 했다고 해도 공백이 너무 많고 한 10년을 놀고 먹고 그냥 무료봉사는 많이 했어도 그런데 날 보고 이런 일을 이 얘기를 하라는데 내가 하나님 뭔 얘기를 할까요? 그래 너 나하고 어떻게 지내냐? 주님이 나와 함께 지낼 때는 기쁘고 즐겁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생활이 이렇게 연명이 됐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정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머무실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리고를 지나가신 예수님을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셨으므로 삭개오는 실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지나가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집에 머무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가셔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 안경도 또 잘못 갖고 왔어요. 5점짜리를 갖고 왔는데 돋보기만 갖고 왔고 여기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 안 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지나가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집에 예수님이 머무신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삭개오는 춤을 췄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머무셨는가? 여러분 새벽기도 힘들지요? 제가 5월 2일 날 새벽기도에 앉아있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여기 나온 거 억울하냐?
졸리지 않아요. 아니요. 억울하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세마포를 만들고 있다. 너에게 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억울히 생각 마세요.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신다고. 아 그러니 새벽기도를 빠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새벽기도도 나가야 되고 안 오는 사람도 새벽기도는 꼭 그 교인에 모이는 숫자의 11조예요. 우리 교인이 200명 모인다. 그러면 새벽기도 교인이 20명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한 명 오면 교인이 몇 명이 늘어납니까? 1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명만 오면 이렇게 홍점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 정말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예수님이 지금 머무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귀한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는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계셔야 합니다. 그래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살인자보다 거짓말을 더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거짓말은 뭐예요? 약속을 어기는 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주님 내가 새벽기도 40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기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더 싫어해요. 살인자보다. 살인했다. 그럼 내 목숨으로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죽으면 끝이에요. 살인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짓말은 안 돼요. 약속은 어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한테 약속을 어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머무셨는가? 아니면 우리 집에 예수님이 머무셨는가? 아니면 지금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머무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가정에 머무르신 것처럼 그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장이 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머무시게 될 때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불의한 생활을 깨닫고 그가 어떻게 회개했다고 그랬죠.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불의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형제간에도 남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막을 알아보면은 형이 동생 돈을 빌려가고 안 주거나 동생이 형 돈을 빌려가고 안 주면 남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렇게 저기 가난한 자들에게 4배로 갚아준다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응? 형님 돈을 꼬먹고도 안 주는데 남의 것 꾸었다고 4배로 갚는다고 큰 아주 그 삭개오가 결심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나 교만, 시기, 증오, 거짓, 부정, 음란, 온갖 더러운 것은 사라집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사방이 밝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주님께서 머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머무실 때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악인의 마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바닷물같이 밀려 진흙에 떠오릅니다. 불안, 공포,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도둑은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달아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머무실 때 참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불안, 공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먼저 기쁨을 주신다. 사실 지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생활처럼 기쁜 생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머무실 때는 영적 기갈이 사라집니다. 풍성한 생수를 늘 마시게 됩니다. 흡족한 생명의 양식을 늘 먹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느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심령 속에는 언제나 허무감이 떠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늘 죄책감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는 사죄를 받지 못할 때에는 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은 내 편이 아니요 하나님 편입니다. 내 것인 것 같은 양심이 내 심령 속에서 언제나 공포심이 되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에 머무실 때에 이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중풍병자도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도 깨끗해졌습니다. 열대의 혈루증으로 앓던 사람, 소경 바디메오, 벙어리도 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 그때는 그랬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구해보세요.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역사하십니다. 어떤 병은 숨은 죄가 그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병은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건강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온갖 신경질환 또는 정신병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고층 건물이 높아질수록 법률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생활이 가능해질수록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사회야 명랑하고 살만한 사회가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머무실 때 선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는 때때로 갈릴리 바다와 같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머무신 배는 두려운 곳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송이야. 이 찬송이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말씀은 2절이 그렇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인생의 거친 항해를 풍파를 만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머무실 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머무실 때는 그 심령이 예수님의 심령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 우리의 생활 전체가 예수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모든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하는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다? 구름 타고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좌우에 정군 천사 들러리 쓰고 앞뒤에 주님 제자 다시 오실 때 주여 가사 생각이 안 나네. 예수님이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그렇게 오세요. 하늘에 천군 천사 들러리 쓰고 앞뒤에 생각이 안 나네. 부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쭉정이요, 안 믿는 사람이 알곡이다. 안 믿는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믿는 자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데 어디서부터 고르느냐? 강대상에서부터 고른다. 강대상에서부터, 제일 앞자리에서부터. 강대상 누구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고, 맨 앞자리 누굽니까? 장로, 권사, 그 뒤에 집사님들,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골라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은 쭉정이고 믿는 사람은 알곡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알곡으로 하십니다. 세상에 살고 세상을 봉사하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는 한 순례자로 마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이 머무실 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을 거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두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죽은 나인성 바보의 아들도 다시 살리셨고,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도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엽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짖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목회하는 당시에는 누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는 다 이렇게 꼭 기록을 해서 기록 설교를 했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설교해도 저 뒤에 와서 앉아 있어요.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록을 남겨서, 그래 이게 습관이 돼서 기록 설교가 아니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찾은 게 이 7가지예요. 여러분 더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머무셨던가, 나에게는 언제 머무셨는가.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이 세상 만사 오케이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